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특별히 박형렬 성도님, 우리 이매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윤수동 형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에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수콧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나알스본 앞 비아리롯으로 돌아가서 빅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좌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은 화요일인가 수요일 본문이었죠. 민수기 33장 내용인데요. 민수기 33장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시작 시점으로부터 가나안 건너기 바로 직전이죠. 모압 평지,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거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장소들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장소들, 이 지역들을 기록한 게 단순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걸어왔느냐 이런 그런 어떤 지리적인 여정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신 은혜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들을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자, 오늘 보면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 치면 지도로 해서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그 지역들이 대략 오늘 본문에 민수기 33장에는 한 40여 군데의 장소를 기록해요. 근데 이 여정, 노정들을 기록하게 하신 건 뭐냐면 행정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어느 지역을 지나왔느냐 하는 행정보고서를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는 어떤 영적인 훈련, 그런 게 담긴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오늘 두 분이 이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내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담긴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묻어버리려고 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까지도 다 기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출애굽 노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기억에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노정, 여정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하는 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정 순탄하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인생은 없죠. 누군가 혹시 그런 인생이 있을까 싶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쭉 이렇게 혹시 기록해 보면 어떤 여정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지난 40여 년 지난 이런 장소들 뭐 어디 영도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어디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결국 정관 여기까지 쭉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33장의 지명들 쭉 나열하는 게 단순히 지명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죠. 민수기 33장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술 위에서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그런 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노정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노정을 기록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노정을 기록하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노정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경우라도 상관없어요. 둘 다 뭐예요? 어느 경우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껏 성경의 초반엔 나오지만 후반에는 나오지 않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이들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지명들 아까 수동 형제도 읽었지만 쉽지 않죠. 우리에겐 되게 낯설어요. 이런 지명들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성경 읽을 때 지명이나 사람 이름 나오면 하나하나 꾸준히 다 읽으시죠? 그럴 때도 있고 그냥 건너뛸 때도 있고 하죠. 빨리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 왜 그럴까요?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지나온 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지명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데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명이에요. 뭐 하히롯인지 비하히롯인지 뭐 가데스든지 이런 지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겠죠. 어느 지역을 딱 치면 광양군 옥곡면 딱 치면 뜨면 어딘지 모르시죠?
제 태어난 것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런 데를 지났나 보다 하지만 그런 기록들을 읽을 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지역이 언급될 때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 현장으로만 제가 좀 국한을 시키면 광주에서 처음에 교육준사를 시작했다가 대전으로 가서 또 아내를 만나고 다시 광주에 와서 그곳에서 전임 사역지를 갔다가 안수도 받고 부산 영도로 왔다가 다시 정관에 이런 거예요. 이런 곳들이 그 곳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있고 경험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감회가 새롭죠. 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계엄이 누군가에게는 뭐 별일 없었는데 그냥 뭐 잠깐 경고성 계엄이었는데로 흘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980년 5월 그때 광주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광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에 학교에 계셨고 우리 어머니랑 삼남매가 밤에 밤이 아니라 낮에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밤에는 솜잎을 둘러쓰고 막 이렇게 두려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은 달라요. 작년 12월 3일 날 누군가는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장갑차 앞에 막았었던 누군가에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멀리 부산에 떨어져서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몇 시간 지나가면 느낌이 다르죠.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기억할까요? 각 지점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그냥 거기서 이런 게 아니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기억들 중에는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우리도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시기에 좋은 일, 잘한 일 막 이런 일이 있겠지만 안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원망한, 뭐 불평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심판당하고 누군가는 막 땅이 갈라져서 죽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 전염병이 일어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기록할 때 그런 지역을 싹 빼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잘 걸어왔고 나도 성실하게 잘 왔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록들을 지나간 자리를 다 적으면 가데스 바네아 하면 불순종해서 우리가 결국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이 떠오르겠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죠. 하나님이 놀라운 먹을 걸 날마다 주시죠. 만나를 주시는데도 이거 날마다 먹으니까 질린다. 그래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죠.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도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하나님 원망했던 일이 있었지, 불순종했던 일이 있었지, 돌이켜서 이랬던 기억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신 것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앞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록의 여정이 아니라 회개의 지점이고 그렇게 보면 은혜의 좌표들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원망했고 분명히 나는 불평했고 분명히 나는 범죄했고 분명히 나는 실패한 그런 자리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동행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좌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서는 잘해서 좀 칭찬을 받을 만하고 저기서는 이랬는데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되게 게으르고 그래서 좀 책망받을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걸 보는 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받는 게 그렇잖아요. 너 이대로 살지 못해서 찔려 지적을 받아. 그러면 아픈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픈 지점들이 더 은혜의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록할 때 좋은 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래. 잘한 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할 때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아픔의 자리요, 부끄러움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은혜의 좌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세상의 신들은 신에게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징계하고 막 이러지만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더 바르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에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알지만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다음 세대는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역사 교과서이자 신앙 교훈서가 되는 거예요. 잘했던 것도 좋았던 것도 기록하지만 잘못했던 것 나빴던 것도 기록해 놓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를 알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총서가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별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놔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잊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건 그냥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저기 위에 끊어져서 이렇게 쌓이고 요단강 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명하세요?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제사장들이 선 발 밑에서 돌 하나씩을 쥐에다가 갖다 놔요. 그게 삥 둘러있는 지역이 뭐예요? 이름이? 길갈이죠. 길갈. 왜 그걸 길갈이 뭐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길갈 돌들을 주워다가 그렇게 놔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뭔 돌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무슨 돌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 하나 있어요. 에베네셀 아시죠? 에베네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요. 에베네셀. 상표도 많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이게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은 거예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후대들은 몰라요. 신앙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셨고 기록하라 하셨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함이에요. 쓰다 보니까 오늘도 힘들었고 아팠고 안 좋았는데 감사하는 내용들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은혜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록해 넣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해석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설명드려왔던 이 모든 과정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이죠. 민수기 33장은 이제 곧 가나안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50절 이후부터는 가나안 정복 명령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 명령 앞에 이런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땅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동행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본 이에겐 미래의 믿음도 주십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든 자만이 미래의 믿음의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를 돕는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누구의 말이 되었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록할 필요가 분명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범죄했지만 회개했던 자리의 순간들을 써내려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민수기 33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게 하심, 반성하게 하심, 전달하게 하심,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 명하신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할까요? 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지나왔던 여정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나왔던 걸 다 기록해도 좋지만 날마다 오늘 걸어온 걸음을 또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 함께 하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또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내일을 살 힘을 얻게 하시는 것,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보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저 땅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일을 또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취하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